인류 타락의 시작.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일과에서 인류의 불행의 시작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과에서 주신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배입니다. 방주예요. 배 한 척을, 그 배 한 척을 만들라. 그리고 역청을 칠해라. 우린 이 역청이 예수의 보혈임을 그냥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배 예수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보혈이에요. 흠잡을 수 없어요. 절대 새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배를 침몰시키지 않아요. 완벽한 예수의 보혈로 칠해서 만든 배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창조의 근원 되시는 창조의 근원을 밝히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구상에 있습니다. 창세기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무엇이든 그 근원, 처음 시작을 제대로 밝힌, 진실을 밝힌 유일한 책인데요. 정말 놀랍죠. 창세기를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마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안티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 자체가 안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마귀는 다윈을 시켜서 진화론 종의 기원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제 오늘 사시는 것이 창세기로 살든가 진화론으로 살든가 아마 둘 중에 하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때로 어떤 분들이 믿음이 잘 안 들어가지? 진화론 깔렸어요, 이미요. 진화론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 안 배웠는데 누가 배우게 가르칩니까? 나 마귀야 절대 안 합니다. 학문으로, 사상으로, 아주 인본주의로, 아주 합리적으로, 지식으로 돈까지 써가면서까지 배우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표적 없는데 된다. 다 없어도 된다. 죽었는데 된다. 이런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안 믿어집니다. 왜? 우리 피 속에 진화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예수로 성령으로 깨야 되거든요.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는 대선언이죠. 진화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잖아. 지금도 스스로 되어져 가고 있잖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게. 넌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어.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밥뚜껑이나 운전하고 집구석에 앉아있을 여자가 아니잖아. 나오라고. 세상은 진화되고 있다고, 발달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은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진실은 뭐죠? 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지옥 간다. 진화론은 뭐죠? 넌 버러지였는데 지금 인간이 됐고 앞으로는 우주를 뻗어나갈 신의 영역에 넌 아주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게 진화론이고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진실이 이거니까 이거는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를 충동해서 이거 하라 그러면 100% 거짓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하기 싫어도 왜 하기 싫죠? 나는 육체 중심이니까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다고. 왜요? 육체가, 내 자아가 거슬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생활을 조금 해나가면서 이 경험을 합니다. 이 창세기와 진화론 차이, 육과 영의 차이, 이 차이를 이제 넌지시 이제 이해하게 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고집을 꺾는 일에 체면이
정말 상하고 쪽팔리고 내가 참 망신살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망신 되게 많이 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내가 져야 되거든요. 숨길 수 없어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운 십자가 직면하세요. 내 더러운 옛 자아를 다 긁어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과정이니까요. 그거 숨기고 아닌 척 신앙 안 자라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되고 나는 질 필요가 없고 복음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명백하죠.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두 흐름입니다. 오늘 이가에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인류 타락의 원인이 있답니다. 네피림 시대, 타락 문화, 성문화. 이번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성경에서만 이 말은 권위를 말해요. 오로지 한 권위를 말하면 성경이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쓰는 논문 죄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정말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딱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 맞는 이야기인데 맞으면 맞는 건가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나.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인류 타락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대요. 뭐가요? 성의 상품화, 도박, 게임, 마약, 신도시의 문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 집중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첫 번째는 이 네피림 문화, 이 타락의 배경의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듯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있다고 정확하게 정체를 드러낸 데가 창세기예요. 이 마귀가 직접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 좀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좀 들리집니까? 인간의 타락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좀 애매합니까? 나의 타락 그러면 됩니다. 정확하게 딱 집어 말하려면 나의 타락의 원인이 마귀가 직접 개입된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게. 마귀는 옛 유령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압력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 마귀가 개입된 인간 타락, 나의 타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 타락이에요. 성문화, 성상품화라고 지금 1번에 성문화, 2번에 성상품화라고 되어 있죠. 왜 성상품화를 할까요? 진실은 뭐죠? 성을 상품화하는 더 진실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을 상품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더 들어가면 형상을 상품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물질화시키고 육체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작업입니다. 그게 단지 이 세상에 성이 상품화됐구나, 이 문화의 흐름이구나, 그 진실의 이면엔 뭐가 있죠? 인간의 형상을, 그 영혼을 상품화시켜버리는 사단의 음흉한 더러운 계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도 믿고 그 성문화에서 대강 적단신하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구원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게 구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게 내가 주체가 돼서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뜻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정확하게 딱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삶이에요. 삶이 아닌 구원 있나요? 행동이 아닌 구원이 있나요? 행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늘 실컷 말하는데 왜 자꾸 무기력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지, 그게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나타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육체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 복음 다 됐으니까 괜찮다고, 이 시대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개입된, 자,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구나. 마귀란 존재예요. 그 마귀가 개입된, 이자가 개입된 문화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게 항상 1, 2분 나오는 게 우상과 성입니다. 항상 보면 이 목록의 성경에 잘 늘 봐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상이고 두 번째가 성으로 나옵니다. 거의가 순서가 보면 성의 타락이. 당신은 성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생활이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성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진화론적인가요? 진화론은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육체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를 못 박아라, 육체를 자아를 부인하라. 왜 계속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신앙생활이 잘 될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장을 내란 얘기지. 그걸 우리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한번 해봐, 그런 정도입니까? 끝장을 보란 얘기지,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은 걷어내면, 딱지를 걷어내면 거기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게 쭉 17절 18절 쭉 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진화론 사상이 너무 들어와 있거든요. 몸이 뭐죠? 나는 이게 살덩어리 몸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랄 말씀하세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상상했습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창기의 지체에 언급하세요. 창기와 합할래, 주와 합할래.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님과 창기를 갖다 대놓고요, 너 창기와 합할래, 그러면 한 몸이다. 너 주와 합할래, 한 영이다. 주와 한 영이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음행을 피하라. 예, 음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해야죠. 너희 몸은 성전이다. 상상이나 했어요? 진화론에서 우리 몸이 물질이고 이것이 육체고 이것은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 타락의 시작, 거기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 마귀가 개입된 정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성의 타락이다라고 전 두 가지를 정리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성령으로, 예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건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거. 그래, 이렇게 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낱낱이 세밀하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지식을 얻으십시오. 바른 지식을.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15절부터 26절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 나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그래 우리가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가, 진짜인가?
그러면 그 이상 더 이상 없어도 돼. 난 이제 다 된 거야. 난 만족한 거야. 너무 만족한 거야. 그런 확신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사십시오. 내가 왜 이걸 안 살아? 내가 왜 딴 걸로 살겠어? 아주 그냥 확고한 지식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주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살지 뭘로 살까? 그러면 22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6장 1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6장 4절에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6장 5절에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그 다음에 6장 9절에 상전들이 자기 종이지만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서로 예의 있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고 주님께는 경외할 수 있는, 피차 복종하고 주님께는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 배경이 사실상 오직 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일부분이지만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6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을 까딱 잘못하면요, 자기 중심의 육체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어떤 그 동기나 자기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이게 신앙도 뭐 별거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냥 고집대로 그냥 고집 피우고 그냥 부부간에 티격태격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비아냥대고 냉담하게 말하고 널 그리 사는 거 아니야? 옆집에도 그리 살던데 요새 다 그리 살지 않아?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꺼낸 카드는 성령인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돼요. 그걸요.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 강연을 하고 한번 잘 살아 한번 해보라고 훈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끝장을 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가는, 전혀 코드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도덕책을 공부해보고 교회 와서 윤리 강연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시오. 부부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요, 완전히 딴 판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그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이에요.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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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쁘게 들리셔야 돼요. 이것이요, 너무 기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무 기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아 사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게 뭐죠? 하나님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묻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엔가에 물으세요. 점쟁이한테나 가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게 좋아요 저기 좋아요? 뭐 점쟁이 점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우리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낱낱이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알아야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 인도함이 뭐지?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게 뭐지? 꼭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이게 물어보고 막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지 마음에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 계획을 딱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나는 예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성령 내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이런 걸 알아듣고 배워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에 이르지 않는구나. 그 통쾌한 내용을 아는 게 내가 정말로 내가 넘지 못한 육체의 욕심을 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통쾌하게 이길 수 있는 이 경지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요. 그걸 경험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지만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통쾌한 자유가 있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복음이야. 그 자유만큼 방탕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그 매예수 율법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디서 주시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그래? 누구나 다 된대요. 누구나 연약한 자 되고 없는 자 되고 다 죄인 지은 사람도 의를 받는 이 복음인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복종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입장의 구원을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마귀가 톡 들어가지고 인간들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래 형상 기능 정지에 이제 없어요. 영적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형상을 잃는지 몰라요. 아쉬움도 없어요. 태연하게 살아요. 지옥 가는데도 태연하게 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도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희덕거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가 타는데 지금 자기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존재 전체를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부를 그냥 잠깐 기운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존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없어 떠났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자기 형상인데 잃어버렸지. 나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 가치를 아쉬워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몸다른 거예요. 이 형상을 찾으셔야 되겠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 안에 들어가서 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버지의 그 사랑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나오고 아들이 오셔서 그 몸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 피를 직접 흘려서 이 형상을 찾아내고 자기 집, 영이 거하실 자기 집을 찾아낼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떠난 존재가 마귀 편이 되어가지고 키득거리고 웃고 앉았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런 형편에 하나님은 몸달아서서 그 아가페 사랑 혼자 몸달아 짝사랑을 하시면서 벌겋게 몸달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피 흘려놓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 은혜를 완성해 놓으시고는 이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에 찔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신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가지고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고백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받도록 알게 되도록 예수의 은혜가 실감이 되도록 하셨고 이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것을 자기가 찾으셨고 자기 집을 드디어 찾으셨고 우리를 자기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었다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다는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전력 투구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형상을, 자기 형상을 찾아내시고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이 오셨다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오셨네, 그게 아니고 어디 오셨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를 놓고 말할 때 이걸 영세전이라 그럽니다. 이 아들을 갖다 유월절이라고, 이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일심전심의 지속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오셨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그걸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당연? 그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까지 오시게 된 건데, 그게 지금.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당연? 너무나 당연.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안 살거나 성령을 따라 안 살거나 성령의 열매를 안 살면 이게 육체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마귀의 본성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는 일에 복음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기대해가지고 자기 이용하려고 그러지, 자기 성공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살고 이런 복음의 원색을 잘 모릅니다. 인간은, 우리 본성 자체가. 1번 오직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오직 성령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1, 2번은 3번에 우리 타영아 전도학교, 이 타영아의 반석입니다. 타영아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이 반석이 1, 2번입니다. 항상 본질에 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본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구하라니까 뭐 맨날 또 성충만을 구한다. 제가 젊었을 때 엄청 많이 그랬거든요. 성충만을 그렇게 많이 구했습니다. 안 와. 그렇게 구애가 올 것 같으면 좋다 그러면 자리 깔고 앉아 계속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구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진짜 작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딱 좋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한다 해가 자리 딱 깔고 이게 앉아가지고 계속 구하지, 그냥 까지 거. 그게 이게 무슨 불교 중이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떼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물건이에요? 저는 그런 식의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구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본질은 뭐냐? 성령은 우리가 주라고 주고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당신 관계를 생각해요.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세요. 관계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무슨 물건이에요?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예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그 관계의 본질을 벗어나면 그냥 타영아 잘된 타영아 그냥 축복해 맨날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 아니거든. 그건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도 다 합니다. 다 할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도 불리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 건 우리보다 더 잘해. 그런 건요, 우리는 항상 본질, 그 관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1, 2번입니다 1, 2번을 당연히 1, 2번을 말해야 돼. 계속 말하면 우리가 3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이 탁 연결되고 보이지겠죠. 그 사람이 엄마라면. 근데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타영아 사역이 되어야지, 이런 건 뭐 별로 얘기를 않고 그냥 된 줄로 쳐놓고는 그냥 계속 타영아만 얘기하는 그런 타영아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 전그 하나님 뜻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알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뭘 말씀하실지 맨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잡혔어요. 1, 2번 오직 예수,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타고난 본성이 오직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완벽한 본성이 오직 악령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냥 완벽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사로 대강 어중간하게 다루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미련을 갖지만 그런 정도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하나님도 독한 분이 잔인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 적절하게 무슨 교훈을 줬습니까?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끝장을 낸다는 얘기지, 그걸 뭐 어중간하게 뭐 덕담 하듯이 그런 정도 해가지고 뭐 강연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고 만드신 복음인데.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와 나는, 이 자아는 합작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값싸게 만들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값싸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 이것이 급수를 낮추지 마세요. 이것은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입니다. 영세전에 계획된 마지막 은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인도 충만을 모르면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전력을 다 투구했어요. 전 모든 걸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 보고 기도를 시키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렇게 당신 마음은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감사, 감격, 감동,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한 줄도 안 가. 한 줄도 안 가게 해놓고는 학습된 용어 바로 세계보고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학습된 용어들을 나열하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뭐지? 잊어버릴 정도로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감동 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뭐 태영한다고 태영아 될 것 같으면 진짜 한번 하지만 맨날 태영하지 마. 태영아. 우리가 아마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나? 기도라는 것은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맨날 기도를 세게, 이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기도 고집살이 붙어가. 이 기도 고집살은 다이어트도 안 돼. 빠지지도 않아. 이 살은 빠지지도 않아.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안 빠져요. 다이어트해도 안 빠지는 살 있죠?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조건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세게 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기도 고집살이라는 게 붙어요. 진짜 회개할 줄, 이게 종교적인 이런 죄는요, 회개가 안 됩니다. 다른 보이는 죄는 회개가 되어도요, 이 종교 탈을 쓴 이 죄는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싸우지. 왜냐하면 나 주를 위하여 사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명확하게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됐느냐. 하나님에게 소유됐느냐, 아니면 악령에게 소유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창세기 3장은 뭐죠? 마귀가 너는 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너 거야. 그래서 싹 다 내 거는 다 내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그거예요. 육체라는 게 다 내 거는 다 내 거야, 그거예요. 예수 회복이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너가 아니고,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복음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요. 넌 아니야. 넌 지금까지 너 건 줄 알았지. 너 인생 너 건 줄 알았지.
다 너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알았지. 누가 너를 뭐 미워하거나 너에게 누가 뭐라 그러면 너 뭐 화를 내고 막 따지고 맨날 그랬잖아. 너 중심, 네가 신이었는데 신을 건드리니까 네가 남을 비판하고 진노하고 막 그랬잖아. 이젠 그 너는 아니야. 넌 십자가에 죽어. 넌 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본래 창세기 1장 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단다. 그것이 회복이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소유주 주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주권을 다루는 거예요. 아, 나한테 그리스도 하나 생겼네, 나한테 아주 이 힘 좋은 능자 하나 생겼네, 이게 아니고요, 옛 자아를 폐위를 시키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십니다. 주요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는 이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자아를 죽이지도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까지 졌는데도 내 자아도 하나 못 죽이는 복음 만들면 안 되고요, 까딱 잘못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 벗으려고 험한 인생, 뭐 힘든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이런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럼 편하게 못 사는 법이냐? 아닙니다. 역설의 진리예요. 너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거지만, 너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은 줄로 너가 내어놓으면, 시인하면 그 죽음 너머에 찬란한 부활이 있고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데 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지 않는데, 자아가 죽지 않는데 담대한 언약 선포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도 안 죽고 축복도 받고,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그 이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구나, 그 말을. 왜요?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너무 놀라운 장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대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 성령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충만하심을 값싸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령 내주, 예수 믿고 성령 내주 이 축복 받은 분들은 정말로 이 받은 축복에 당신의 급수를 올리세요. 마지막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고 알아야지. 성령 내주했다는데도 뭔가 여전히 허전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뭐 또 모자란 거 보이고 이러면 나는 모자라는 게 맞지만 예수 안에 나를 전혀 못 보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영적 정체성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내주했다는데도 너무 값싸게 되어버리면 뭐가 또 성령 내내주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 내주 2가 있어야 되는가? 고질라는 2가 있어도 성령 내주는 2가 없어요. 고질라 2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 충만보다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자꾸 고백하세요. 그걸 어떻게 믿죠?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새벽이나 그 고백하세요. 계속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내주하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장을 보셔야지. 성령 내주까지 아버지 약속하시고 아들 십자가 올라가기까지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내 안에 이 완성된 이 복음인데 성령 내주는데도 내가 답이 안 난다, 성부를 못 건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이분을 영입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입은 내가 살아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능력자를 영입한다는 뜻이고, 영접은 나 죽고 오직 주인을, 새 주인을 모신다는 겁니다. 영접입니다.
영접하셔야 되죠. 내 마음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기도 참 진짜 많이 했어요. 철이 없는 게 사람이. 그냥 뭐 철이 없어서 맨날 성충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이냐 뭐 구한다고 오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과 관계를요. 너 육체를 못 박으라 그러면 얘 막 빨리 기쁘게 못을 박아 나가야 돼. 네. 육체가 뭐죠? 이 몸을 못을 박으라는 게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은 무슨 사순절 되면 못 박는 흉내를 내고 그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자아 뭐죠? 하나님 없이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한 거, 그 자아, 옛사람,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너 네 맘대로 하고 싶었잖아. 네 맘대로 말하고 네 맘대로 뭐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죽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말씀 따라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른은 알아요. 어린애는 잘 몰라요. 시킨 대로 해보세요. 어르신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해보세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내가 충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마음을 사로잡는 게 들어갑니다. 그분 안에 복종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복종으로 그분 안에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내 자아를 살려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다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지 혼자 어디 써먹을 때가 있지. 써먹고 싶은 데가 있는 거지. 나도 믿음 나도 믿음 있다고 과시하려고. 내가 교인들 중에 나도 그래도 믿음 있잖아. 나도 예수 믿는 생활 10년 했는데 봐봐 이 정도 됐잖아. 그런 거 하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내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흘러간 옛 노래 레파토리가 되면 안 돼요. 초기에는 이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가 초기 예수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때는 지금은 헌교회입니까? 지금도 교회요. 그때도 교회요. 초기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동된 마음 너무 감사했으면 지금도 감사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되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놀라지 마세요. 안 되게 돼. 사람은 잘 돼도 본질 이탈해요. 잘 되면 사람이 잘 되다가 잘 되니까 다른 일을 막 벌려요. 기독교 단체가 늘 그랬어요. 오직 예수 말하다가 잘 되면 잘 되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본질을 벗어나 주제가 다로 나와요. 안 되면 안 되는 소리 맨날 못해. 또 바꿔야 돼. 잘 돼도 본질 떠나고 잘 안 돼도 본질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처음엔 내가 오직 예수 그 한 이름으로 감동됐지만 살다 보면 서서히 식어지고 다른 주제가 나오고, 그게 무슨 다양성이고 무슨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수는 지나간 레파토리야. 그냥 뭐 옛 노래야. 그냥 별로 감동도 없어. 그냥 그리고 그냥 나이라는 게 많아져.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찬송할 때 여러분이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있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 그 찬송이 그렇게 안 되면, 기도가 그렇게 안 되면 자기 몸을 치세요. 그게 자아입니다. 사람이 이 진화론에 물들어가지고 이 육체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같은 말을 계속하기가, 우리 육체는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면 이제 엔간하면 이제 딴 말도 해야지 싶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잘 돼도 계속 예수를 해야 되고, 잘 안 돼도 옮겨가지 말고 계속 예수해야 되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옮겨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혀야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돼요. 잘 됩니까? 옮겨가지 마세요. 잘 된다고 뭐 다른 얘기라고, 절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오늘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되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고집 세져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있죠? 지독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오직 나 중심이었음을 아셔야 돼. 이러면 신해야 돼요. 교묘합니다. 나란 존재는요. 안 그런 척하면서 아주요 은근하게 자기 자랑하고요. 이 아주 그냥 아주 더러운 속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인간 자기 자아 속에. 이건요 그냥 예사로 이게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걸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고 못을 박아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손하게 서로 예의 있게 대하고 피차 주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게 나오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내놓은 겁니다. 이거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이지? 그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게 애매하다, 막연하다. 원래 그 막연합니다. 영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이게 때로. 왜냐하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못 받으면 뭐든지 막연합니다. 무슨 IQ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선명해집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내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대강 설명이 돼도 이거는 성령께서 당신 영과 더불어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래서 그 영적 재미를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죽는 게 더 좋은 사람, 십자가 자기를 못 박는 게 더 좋은 이 지정신이 나가버린 이상한 삶의 궤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아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내주인도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 황홀한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고집, 내 자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요. 대부분 초창기는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령 내주인도 충만이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다, 이 영광을 알면 아는 것만큼 이게 쉬워져 버려요. 내가 못 박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 내주인도 충만히 그 영광을, 세상에 이런 뭘 주셨구나, 이걸 알면 이거 아니 1억짜리 준다는데 10원짜리 갖고 싸우려고 빨리 던져버리라고 하면 빨리 던져버려요. 근데 자아를 십자가에 빨리 못 박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히 뭔가를, 영광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기다려주세요. 계속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리스도를, 영광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분이 온전한 답이시구나. 이게 그럴 때 내 이 자아 이거 절대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절대 안 되던 거 쉽게 그냥 탁 먹어내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일 니언입니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나오지. 그리스도 영광 안에 나옵니다. 금방 자아를 쉽게 못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덜렁 앉습니다. 너 이쁘다. 너 꼭 나처럼 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다 내걸어버렸어요. 조롱당하고 욕도 먹고 체면 쪽팔리고 다 내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지고 영광이 있나요? 자아를 못 박지 않고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복음은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고 잘 돼 보려고 세계복음 한다고?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값싼 건 없어요. 급수를 낮추지 마세요. 아내의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건데요. 남편의
육체의 욕심.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남자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다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이런 말씀 듣다가 내가 이 정말 남자답지 않은 이 남자, 이 참 못난 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남편 하나도 복종을 안 하는데 무슨 명품을 걸치고 무슨 직분이 화려하면 뭐 한다는 건데, 부끄러운 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 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여자구나. 자식이 돼가 부모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게 이 부끄러운 자식이야.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냐 이게 지금. 무슨 첨단 제품을 가지고 있어 뭐하냐 그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종용인에 다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리되, 세상에 하나님한테나 듣는 말씀이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나? 기쁘게 들으세요. 자아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럴 때 자기 자식에게, 내 자아에 매이지 않고 내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왜냐? 전부 자아에 매입니다. 전부 자식한테 매여. 그게 타협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식을 성도의 후대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계획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게 한나였잖아요. 한나가 내 자식이었습니까? 내 자아의 기도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 예수였어요. 완전 예수.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태영아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는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안 돼? 아니, 됩니다. 내 남편은 어려워? 아니, 쉽습니다. 내가 생각이 어렵지. 이건 불치병이. 아니, 하나님 불치병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절망.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내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받으라는 성령 충만은 안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는 하고 사는 이런 내 육체의 모습을 오늘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에 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태영아 부모들, 조부모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